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 박은경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각각의 은사를 뜻대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은사가 되는 것을 지금 같은 특별한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으로 인해 이런 불완전한 형태의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마치 운동 게임을 보고 나온 것처럼 오늘 예배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내 유익을 내가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내온 싸구려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희에게 정말 깊이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조금씩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건강하게 지내도록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마스크를 쓴 채로 또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영은 예배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하나님 둘러주시고 임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으로 우리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이 힘든 상황이지만 담담하게 걸어가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오늘 주일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또 주님의 명령에 깊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비대면 나라에서 권고하는 비대면 활동에 적극 이행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서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교제가 소홀히 될까 약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또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카톡방에서 보셨듯이 오늘 예배 후에는 결산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리지사님들께서는 남아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지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광고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또 예배에 처음 저희 이 현장에 처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박상윤 성도님, 네, 우리 박상옥 집사님과는 이제 오랜 친분이 있는, 근데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 때문에 한동안 이쪽에서 좀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좀 어려웠었고요. 방역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교우들 가정이 부분적으로 참석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김태우 집사님 가정이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우리 태중의 생명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네네. 그래서 오늘 김태우 집사님 가정 하선이까지 다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박준호 집사님 가정에도 우리 인영이 서영이가 오늘 이제 함께 오랜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또 박 집사님 또 그 가정들도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진행될 텐데요. 자리하실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귀가하시는 교우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남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예배 끝나고 서로 같이 좀 일어난 상태에서 같이 좀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한 1, 2분, 2, 3분 이렇게 잠깐 인사 나누고 그리고 자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재직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거울이 되곤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쫓고 있고, 내가 무엇의 의미와 기반을 두고 있고, 내가 무엇에 취약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소아시아죠.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여러 교회 중에서도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현실과 문제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현실에서는 남달리 고난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많으면 뭔가가 문제가 많아서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참 괜찮은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은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미련해서 어리숙해서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환난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안정감, 화려함, 유명함, 이런 것보다 실제 그 현실이 그 궁핍함 속에 있고 환난을 겪고 있는 한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환난, 궁핍, 비방, 무슨 고난, 옥에 던져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겪었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고난과 환난이 오면 우선은 좀 피할 궁리를 하게 되고, 또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게 되고, 또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는 우직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비방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의 고충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의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하죠.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안다고 지목하신 이 말씀하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원래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무역항을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꽤 윤택했던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변이 또 아름다운 경치도 갖고 있는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같이 큰 도시였던 에베소하고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어떤 경쟁을 하다시피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로 보자면 로마 제국 속에서 허용되는 이게 이제 소수 종교로 유대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실 그 당시에 큰 문제를 발생할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초기 기독교는, 이 당시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그냥 같은 종파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유대교를 보호하듯이 기독교도 함께 좀 보호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점차 기독교는 유대교하고는 뭔가 좀 다른 종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의 이제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점점 좀 나빠졌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이제 촉구령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대교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신으로서가 아니고 통치자로서 그런 왕으로서 인정하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 그런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죠.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연중 행사로 하는 그런 황제 숭배 의식 속에는 카이사르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그 의식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제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 배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유대교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로마 통치 속에서도 보면 기독교는 뭔가 다른 부류의 그런 이제 종교요 신앙인으로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도 초기 때는 유대교 회당에서 많이 이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이방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들이 이제 다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대교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이제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은 뭐 주변 이방인들을 부추길 수 있으면 부추겨서 관리들과 결탁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 그런 데 보면 특별히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3장 45절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고 박해하죠. 또 뭐 14장 같은 데도 가면 관리인들이 바울 일행을 모욕하고 돌로 치고 그랬던 이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는 좌우로 뭐 우로는 유대인들, 좌로는 당시 이제 관리 이방인들 이런 사이에 둘러싸여서 핍박과 환란을 당했던 거죠. 특히 이제 서머나 지역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위치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의 실력 행사가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했던 거죠.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환난 속에서 너희가 굴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은 구체적으로 보면 궁핍과 비방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궁핍에 처했어야 되는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모함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9절에 이제 하반절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경제적 활동에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비방 또한 그들이 겪는 환란의 중요한 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신석 모독이라는 말과 서로 통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단어,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건 너희를 향한 비방은 곧 나를 향한 신석 모독이 된다라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했던 그 들려졌던 음성이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백성에 대한 공격을 당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예수님은 여기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해 보면 이런 차원에서 그 성도들이 받는 어떤 믿음의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매우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대단히 복된 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슬픔이 아니고 영광이고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시는 이 서머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또 궁핍과 비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칭하는 그런 속에서 이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대목이죠. 실상은 핍박받아서 실제 생활 자체가 궁핍함을 겪고 있고 비방과 모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실은 너희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궁핍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서머나 성도들처럼 궁핍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바울은 정말 많은 걸 가졌습니다. 가장 큰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깡이 아니고 요즘 하는 말로 깡이 아니고 이건 믿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살아갔던 그 궁핍의 자리가 사실은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을 겪는 은혜의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그것이 성도들을 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비방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자기 백성에게 영적 부요함의 은혜로 갚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반면에 서문화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 위협 앞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대표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 앞에 딱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보죠. 우리 10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좀 이상하죠. 그렇게 격려하고 싶으시면 다른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장래의 어떤 번영에 대해서나 성공에 대해서나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문화 성도들은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함 속에 있고 비방을 견디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들 중에는 몇몇이 또 투옥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형적으로 재판받고 처형되는 그런 일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투옥은 사실은 죽음으로 내몰려질 수 있는 그런 투옥을 의미합니다. 장차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어쩌면 너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옥에도 넣고 시험도 당하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 로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부추기는 일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걸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우리 가정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마귀는 사실 우리 생각에 자꾸 이런 생각들을 부추깁니다. 자꾸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하여 반역하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이 벼랑으로 자꾸 내몹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마귀가 승리하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단의 세력의 이 반역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요즘 세상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제일 겁나는 대상이 아니고요. 무슨 중국이 북한이 때로는 미국이 제일 겁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슨 한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일으키는 그런 못난 짓, 미친 짓조차도 하나님 손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서문화 교회에도 전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성도가 겪는 시험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찾아올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 시험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사실은 드러나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다가오면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우리 함께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을 겪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신자는 내가 없어서 이런 괄세를 받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왜 어려움은 왜 나만 당하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던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생하는 이런 속에서 또 성도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냥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풀리는 것 같던데, 이런 게 다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하면 결국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창피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일게 만들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손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핍박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장래에 너희 고난받는다, 더 큰 고난도 온다, 너희 투옥되는 일도 있다, 그걸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너희가 장래에 당할 고난이 또 있을 수 있으나 그 고난이 죽음에까지도 내몰리는 혹독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의 초점인 겁니다. 주님은 이 하반절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보이게 나타나고 또 잘 풀리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충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충성은 놓기 쉬운 것이 되고, 타협하기 쉬운 것이 되고, 그리고 외면하기 쉬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쁘게 살고 싶고 만족하며 살고 싶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성공하고 그리고 명예도 좀 얻고 또 부도 누리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환난 없는 만족은 없습니다. 비방을 겪지 않는데 평안이 뭔지를 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세를 살 때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이 깡이든 객기든 무슨 믿음이든 의외로 죽음 앞에서는 담대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의외로 욕먹는 건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앞세우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은 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 안 먹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영향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입니다. 신실과 충성에 대한 우리의 타협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맞춰가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에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당하게 살아갈 때 맞게 되는 대표적인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도 알고 감사도 알고 평안도 알고 그리고 만족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지 않고 누리는 천국의 맛은 사실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걱정할 일 없이 평안해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와서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난이 있지만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자 움츠려들고 신자된 본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평안 자체로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이 그 자체로 무조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와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와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각종의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고난으로도 평안으로도 또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서모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기회 삼고 또 그 힘든 현실을 신실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또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럴 때 가장 훼손되는 건 교회라는 거룩한 의미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를 나눴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쥐 흔들어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함, 그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역사, 그런 것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신실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말씀과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화음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형편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충성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고 우리는 쉽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듯이 주님, 사단은 우리를 오늘도 시험과 공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전혀 두렵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곤고함과 비난이 있을 때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교회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겪는 환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께서 알고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충성은 저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충성은 저희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니 할 수 없는 자들이 믿음의 신실함을 봅니다. 주님, 사탄은 오늘도 신자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하여 시험과 공격을 다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사 복음의 능력을 앞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고 비방을 넘어서서 거기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주의 통치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움츠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충성을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